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린 이 휴거라고 하는 만화책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휴거는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이제 그린 만화입니다. 30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만화를 그렸다면, 이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만화로 그려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만약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만화로 그리게 된다면 이 판타지 스타일의 만화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소설도 이 판타지 소설입니다. 톨킨이나 C.S. 루이스가 이 성경을 주제로 판타지 소설을 써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 소설이 다 영화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야기에는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들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꼭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판타지 소설처럼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일어날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판타지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꿈이나 환상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판타지아 스토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만화를 보는 것처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때리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어야 다음에 때리게 될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에는 정말 희한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막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그런 그야말로 만화 같은 기적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나오고 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적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명멸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된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설교하고 싶지만 이 짧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 제일 중요한 장 몇 장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미리 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밖에 되는 짧은 책이니까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고대의 역사, 고대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누가 썼느냐? 다니엘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썼을까요? BC 6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6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시대쯤 될까요? 어느 시대?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앞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로 칩니다. 단군 왕건이 고조선을 건국한 때가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2330년쯤 되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역사는 거의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만 해도 얼마나 까맣던 옛날입니까? 고조선 때의 기록은 문자로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일찍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그때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망해가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국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강력한 통일과를 이루고 중근도 일대 강자로 군림하던 국가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자,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남쪽 나라, 북쪽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살만 에셀리야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도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은 북쪽 나라보다는 100년 정도 더 늦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배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까지 탈취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한 번에 다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제일 먼저 왕족이나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끌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1차로 끌려간 지 10년이 있다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는 자,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로 끌려간 지 또한 10년 만에 바벨론이 세 번째로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왕도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누나를 뽑고 끌고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세 번째로 끌고 갑니다. 그때 3차로 끌려간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서에 나오는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도 3차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은 원수 나라의 국문총리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자 그 다음 나라의 총리까지 지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만큼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 불행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로 끌려와서 환관이 됩니다. 환관이 뭔가요? 환관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자면 내시입니다. 내시.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당한 사람이 내시입니다. 고자가 된 사람이 내시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내시였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바빌론 왕이 환관장에게 내시장에게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귀족 선원들을 잘 교육시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벌써
다니엘은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한 환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넷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의 아주 미남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남 소년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젊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시가 된 다니엘은 평생 결혼도 하지 못했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한 분께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못 받는 지혜를 받았고 남들이 못하는 큰 힘도 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빌론은 어떤 나라냐? 우리가 바빌론의 역사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300번 정도 나옵니다.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면서 또 도시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사람이 살았던 도시가 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교에 있던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엔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라크 북부 어딘가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가면은 에덴이라고 이름이 붙은 동네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4개의 강이 흘러내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2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개의 강은 아마도 노아 용수 때 파괴되거나 지형이 변화되어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일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내리면서 비옥한 동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 점점 더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에 광활한 신화 평지에 세워진 도시가 바벨입니다. 바벨. 자, 여러분, 바벨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벨하면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바벨탑으로 유명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바벨입니다. 창세기에 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역청과 질부로 벽돌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 것이라고 괘씸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들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류 최초로 인간들이 작당질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벨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쓰는 말이 지역마다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외국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느라고 이곳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적에 그 당시 인류를 지배하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용사고 사냥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합니다. 담무스. 니무롯이 아들 담무스를 낳은 다음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세미라미스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죽은 내 남편 니므롯이 아들 담므스로 환생했다. 인류 최초로 환생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 수가 있느냐? 담므스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므스는 아들이 아니고 환생한 내 남편 니므롯이다. 그리고 담므스를 태양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달신이 되면 달신,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어요. 그때부터 바벨은 달신을 섬기는 도시가 됩니다. 달신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됩니다. 신이 된 어머니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므스를 품에 안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여신을 숭배하는 진상입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처음 생겨난 여신 숭배 사상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지 많은 훗날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의 성모 숭배 사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거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신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므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 로마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카톨릭의 정치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들이 왜 고약하냐? 바벨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바벨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네, 바벨론은 또 신바벨론과 구바벨론으로 나눠집니다. 니므롯부터 느부갓네살 직전까지를 구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구바벨론 시대에 가장 유명한 왕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왕.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학교 다닐 적에 다들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왕의 이름이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함무라비를 들어보셨죠? 공부할 적에 함무라비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왕으로 유명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 주어라. 당시로서는 상당히 공정하고 진보적인 법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돌판에 조각된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함무라비는 BC 18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르는 그 전에 수메르 문명이 꽃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갈대아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원조 바벨 사람이었어요. 갈대아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나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지은 땅으로 가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조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구바벨론의 역사는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드릴 때까지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멸망당했던 바벨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신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대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어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근동 지역의 최대 강자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갈라미스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도 정복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 땅도 정복합니다. 요르단 내가 다 정복합니다. 모든 지역을 완전히 석권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은 전쟁의 천지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쪽쪽 다 이깁니다. 그때까지 왕 중에 최고로 강력한 왕이고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정확한 이름은
네부카드네사르라고 합니다. 네부카드네사르,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여기서 짜르가 나와요. 짜르. 자, 짜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짜르. 짜르는 황제를 뜻합니다.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했습니다. 짜르. 로마 황제를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를 정확히 말하면 카이자르입니다. 카이자르. 짜르라는 황제의 어원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황제의 원조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이런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직접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합니다. 바벨론 성은 이 성벽의 둘레가 100km, 100km, 뺑뺑도로 100km. 성벽의 높이가 90m였다고 합니다. 그 성벽의 폭이 25m였대요. 그러니까 마차 4대가 동시에 집주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성벽을 쌓은 주변을 뺑뺑 돌아가면서 이 또랑을 팔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적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 성에서 고대 세계 최대 문명을 꽃피웁니다. 얼마나 바벨론 성이 화려했든지 그 안에 유명한 공중 정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중 정원은 이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 정원이라고 해서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고 이 계단식으로 나편까지 쌓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숲이나 나무가 쓰는데 이건 요새를 치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 정원을 만들었대요. 머리서 보면은 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공중정원은 오늘날의 첨단 과학으로도 어떻게 지었는지 도무지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만큼 뛰어난 건축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고대 세계의 문명도 굉장합니다. 고대인들이 절대 원시인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특히 천문학도 발달합니다. 천문학이 옛날에 정성술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3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입니다. 정성술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큰 별 하나가 떠오른 걸 발견합니다. 그 별로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게 성탄절 이야기로 유명한 동방박사 스토리도 유래를 알고 바벨론부터 시작돼요. 바벨론이 이렇게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고대 세계 최대의 부경화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사르 때 메대와 파사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메대왕 다리오가 벨사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페르시아 제국 역사도 앞으로 다니엘서 역사, 다니엘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무려 4명의 왕 아래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만큼 능력 있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수도를 옮기는데요. 자, 어디로 옮기느냐? 수사로 옮깁니다. 자, 수사는 지금으로 쓰면 이란입니다. 이란 땅.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죽음은 죽으리라 왕후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한 성이 수산 성이었습니다. 수도가 페르시아로 옮겨지니까 그때부터 바벨론 성은 점점 쇠락해지고 폐허가 되고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바벨론은 사라져버렸지만 영적인 바벨론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종말 때 바벨론이 거대한 종교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후원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 영적인 집단이 됩니다. 사람들을 음란하는 게 불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심판을 받고 귀신들과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막강한 제국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그 후에 일어난 열국과 종말에 따랐던 적군들의 제국까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신비한 책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듭나는 선거서거든 빨리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펼쳐질 세상 역사를 다 보여주시면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빨리 왕비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비하면서 지식이 더하는 시대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빨리빨리 다니라고 해가지고 말차고 마차고 이러고 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늘려다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어찌나 빨리 왕래하는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닙니다. 옛날 같으면 배 타고 몇 달씩 가야 될 거리를 한나절 만에 지구 이쪽 끝에서 지구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왕래하는지 코로나 같은 전염병까지 전강석화처럼 단기간에 전 세계가 퍼져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전염병이 전 세계에 빨리 퍼져버린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그만큼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예언하는 거니?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시대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20세기에 컴퓨터라는 괴물이 발견되었어요.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혁명적으로 늘어납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컴퓨터가 다 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발명되어서 어린아이들까지 스마트폰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면 옛날의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도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다니엘서가 예언한 마지막 때가 어느덧 서서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역사적인 배경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서 한 장 한 장 배워볼 텐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주명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남의 일만 같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우리의 기록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수천 년 전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계승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겠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